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챕터 6 두 가지 부연 설명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난 챕터의 내용에 대해 두 가지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지각 있는 비판적 독자가 제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이 장난감 병정들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아들을 많이 낳으면 되지 왜 굳이 장난감 병정들을 먼저 만든 다음 굳이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생명을 주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의 일부분은 아주 쉽지만 다른 일부분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쉬운 부분부터 말해봅시다. 인류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피조물에서 아들로 변화되는 과정이 그토록 어렵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동 인형에 불과한 존재는 사랑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한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듯이 완전한 원래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에 대해 하지만 많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굳이 묻는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뭐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유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태와 달랐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이전의 어떤 요소가 달라질 경우 달라지고 그 제2의 요소는 제3의 요소가 달라질 경우 달라지는 식의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요. 인쇄공이 빨간 잉크를 썼다면 지금 이 면에 실린 글자들은 다 빨개졌을 것이고 또 그 인쇄공은 빨간 잉크를 쓰라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 빨간 잉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즉 가장 밑바닥에 있는 초석, 다른 모든 사실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에 대해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은 현재 그 모습이 전부이며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성부가 영원 전에 여러 아들을 낳는다는 그 개념 자체에 벌써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럿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서로 달라야 합니다. 두 개의 동전은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가 됩니까?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함유하고 있는 원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동전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려면 공간과 물질이라는 요소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즉, 자연 내지는 창조된 우주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공간이나 물질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성부와 성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낳은 분이고 성자는 나신 분이시니까요. 성자에 대한 성부의 관계는 성부에 대한 성자의 관계와 다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여러 아들들이 있다면 그들은 성부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 동일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라는 개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 아들들이 일종의 공간 안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막연하게라도 상상해야만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그림을 슬쩍 그려놓은 다음 그 존재들을 그 우주 안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주를 그려놓지 않은 채 성부가 천지창조 전에 낳으신 여러 아들들에 대해 생각하려 들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개념은 사라지고 말들만 어른거릴 뿐이죠. 자연, 즉 공간과 시간과 물질은 이렇게 여럿을 만들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닐까요? 먼저 우주 안에 여러 피조물을 만든 다음 영을 불어넣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영을 여럿 만들 길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건 모두 추측일 뿐이지만 말이죠. 두 번째,
인류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단일체, 즉 나무 같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개념을 개인적 차이는 중요치 않다거나 탐이나 노비나 케이트 같은 실제 인물보다는 계급이니 종족 같은 집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같은 유기체에 속한 것들도 아주 다를 수 있고 같은 유기체에 속하지 않은 것들도 아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동전 6개는 별개의 것들이면서도 아주 비슷합니다. 반면에 코와 폐는 아주 다르지만 둘 다 제 몸의 일부로서 같은 생명을 공유해야만 살아 있을 수 있죠. 기독교는 인간 개개인을 단순히 어떤 모임에 속한 구성원이나 목록에 나열된 항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기관들, 즉 자기만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로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학생, 심지어 이웃들을 당신의 판박이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그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하며 무관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가 여러분과 다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유기체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같은 유기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여러분은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반면에 그가 여러분과 다른 기관이라는 것을 잊을 때 각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은 전체주의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체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그릇된 생각인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마의 술책입니다. 악마는 그릇된 사상을 세상에 퍼뜨릴 때 항상 짝을 지어 정반대 생각끼리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이 더 나쁜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도록 부추기지요. 그 이유는 물론 아시겠죠? 악마는 우리가 어느 한쪽을 특별히 더 싫어하게 만들어서 그 반대쪽으로 조금씩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그릇된 두 생각 사이에 난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중 하나에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